자, 오늘 10월 7일 오늘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믹돌, 다바네스, 또 높, 바드로스 이렇게 네 지명이 나오는데요. 믹돌, 다바네스, 높은 북쪽에 있는 북이집트 지방입니다. 그리고 바드로스 지방은 남이집트에 있는 지방인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북쪽과 남쪽을 연결해 보면 한 640km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골고루 퍼져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640이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멀죠. 예. 그러니까 그 넓게 퍼져서 아마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장면을 1절을 저희가 묵상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할 때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들어간 이후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아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말씀이 임한 거죠. 자, 한번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애굽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선포됐죠. 예, 그것들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이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어제.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본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앞뒤가 바뀌어도 한두 가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 입장에 딱 서니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결정 내리고 그냥 들어가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뭐 조금은 불편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 어기고 들어갈 때의 느낌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들어갈 때의 마음은요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괜찮아요. 640km의 북과 남쪽의 이집트의 도시에 정착해 살고 있고 애굽에서 살고 있고 별다른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다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뭐 한 달, 두 달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그에 상응한 재앙을 내리신다? 예, 그렇지 않으세요. 예, 뭐 어제 잘못했더니 오늘 코가 깨지더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그런 즉각적인 반응도 물론 우리에게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도와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때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정착하면서 나왔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의 행동들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정착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좀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냐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다시금 꺼내십니다. 그 카드를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역사 속에 뿌리 깊은 죄악,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그 심판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무너질 때요. 예, 지금 뭐 한두 명의 왕이 잘못했다고 한두 백성의 잘못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총체적인 나라가요. 우상 숭배로 빠지고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실은 그때까지 계속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계속 보냈다. 예, 보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당장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니 예,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586년에 완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로 얘기할 수 있죠. 2절 후반부, 보라 오늘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아니? 하고 3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밑줄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나의 노름을 일으킨 악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정리하죠. 우상 숭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 우상 숭배였다.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이것들은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질 않죠.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합니다. 그 악행은 계속 유지가 돼요. 회개하지도 않고요, 참여하지도 않고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돌아올 법한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만 보이면은 저는 실은 안심이 돼요. 정반대편에 전혀 다른 지점으로 가 있지 않더라도 그 방향만 돌이켰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돌이키질 않아요. 저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자,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뭐 거대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어떤 큰 사역을 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요, 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에요. 자꾸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뒤에 그 묵상 에세이 오늘 있던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 우리는 큰 일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실까요?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아주 작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돌이키지 거기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꿈쳐가지 않겠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너무나도 큰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자, 왜 예루살렘이 함락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고요. 우상숭배에 있어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개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선택한 애굽이었고요.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김양재 목사님 뒤에 얘기하는 게 돈, 명예, 자녀, 그것들을 잘 가꾸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노후도 안전할 것 같고 어느덧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잘 가꾸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거든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는 맞지만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주어서라도, 내가 깨져서라도, 내가 무너져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사실.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 한번 솔직해질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맞나요?
지금 대답을 못 하셔도 돼요. 정말 맞나요? 왜 이렇게 자녀를 가꾸려고 그러고 집안을 가꾸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하는 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왜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지금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근데 이들 안에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뭘까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에요. 돌이킴도 없고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열심으로 그것들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새기고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새긴 우상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말씀 묵상도 안 들어가고 기도도 안 돼요. 왜? 그것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야망에 사로잡히면 나는 야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거는 진짜로 야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우선이거든. 다른 건 못해도 그거는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도 못해도 내가 그건 한다. 내가 말씀은 못 봐도 그거는 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애굽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죠. 이건 이제 2절부터 5절, 6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될 때의 그 모습이었고요. 너네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줄게. 자,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데 저만 모르는 거지. 이 담임 목사만 모르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주위의 성도들은 다 아는데 담임 목사는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하여 큰 악을 행했냐라는 거. 우리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공하고 정착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면 전혀 어려움 없는데 무슨 소리라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주요 도시에 이렇게 퍼져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8절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그 충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처음에 갈 때 애굽 신들 분향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대학교 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직장 갈 때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요. 사업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가정을 꾸릴 때도 그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느덧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애굽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영적 실체예요. 그래서 9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아내들의 악행과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너희가 무시했던 그 기복주의 막 이런 것들의 악행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 근데 그거를 추종하며 그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너희들의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 그거 너 잊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묵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나요? 결론은 돌아와라지만 지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지금 어떤 작업 중에 계신가요? 지금 일단 2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예루살렘의 그 왜 심판당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그거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남유다 백성, 애굽으로 간 남유다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고요. 우상 숭배를 드러내시고요.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세요.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니라. 겸손하지 아니하되. 겸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주 상한 상태, 부서진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북쪽 남쪽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잘 살고 있는데 상하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안 나와요.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는 안 나와요. 상한 마음이 없이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는 뭐라고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락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너무 남쪽과 북쪽에 그냥 퍼져서 잘 살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으니까, 상하거나 부서지지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하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히브리어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죄악을 드러내고 우상숭배를 드러내고 불순종을 드러낼 때 우리가 상하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작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뚱딴지처럼 갑자기 막 겁을 주셔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실체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남유다 백성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의 실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남유다 백성의 실체는요, 우리의 실체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도 공부한 목회자입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요, 강의도 할 수 있고 전할 수도 있고, 저는요 집안이 남유다 백성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줘요. 에스겔서 20장. 우리가 참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계속 봤는데 계속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이에요. (2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한번 쭉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통독 때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겠다. 이렇게 망가져버려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까요? 뒷부분에 김양재 목사님 오늘 묵상에서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우상 숭배, 우리의 불순종이 제거되는 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라고 목사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안 돌이키거든요. 우리의 그 끈질긴 죄악이 아주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고 그러나 아주 중심에는 명확해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도 새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 이거는 우리 안에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라고, 옛자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들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 노출시키시고, 그리고 노출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탁
그 거룩한 자로 딱 변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죄악과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를 모든 것들을 마비시킵니다. 왜? 나를 위하여 뭔가 새기기 시작하면요, 모든 능력이 마비가 돼요. 영적인 능력도 마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못 보고, 지금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딱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이거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상한 마음도 아니고 깨어진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아마 큰 저항감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나를 표적 삼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표적 삼아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표적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정말 깨닫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징계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기를 포기하면서 세상으로 막 달려간다고요. 마치 그 집 나간 아들처럼.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끊어버림을 당하여 수치가 되려 하느냐?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금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지금도 열심히 새겼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까요? 이게 내 만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구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지금 실패하는 듯해도, 지금 내가 상실하는 듯해도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를 존귀하게 또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세상적 성공이 아니에요. 제발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시고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간증하실래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많이 줘가지고 됐다.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이지 잘된 나, 성공한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차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드러내시고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 상하고 이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우리의 중심에서 돌이키는 우상숭배를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끊어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숭배와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되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찌하여 끊어짐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려고 하느냐? 그것들을 잊었느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우리가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까요? 월요일부터 하심탐사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여러 번 또 했고 그렇지만 또 이번 기수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월요일반 시작됐고요. 어제 화요일 오후반이 진행이 됐고 오늘 이제 오전과 저녁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약 하심탐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또 이제 통독해 나갈 텐데 마침 이제 신약 통독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
신약 통독과 신약 하심 탐사가 또 맞물린다는 건 저는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 볼 때 에스겔과 다니엘을 볼 수 있었다는 건 은혜였고요. 신약 하심 탐사할 때 신약 통독을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냥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9시마다 기도할 때 그 하심 탐사 성경 공부할 때 우리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떠한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잠깐만 더 기도할까요? 영화 볼 때 반전 일어나면 굉장히 막 소름 돋죠. 공포 영화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소름 돋는 영적인 반전은 뭘까요? 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막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날마다 그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임재 앞에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아직까지도 상하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했던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음성 앞에 우리가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